주색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세계가 알아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세계적인 찬양대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론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많은 사건, 사고의 뉴스들을 접해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네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는데 또 전쟁의 난리를 겪기도 했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를 이렇게 헤쳐왔지만 이렇게 험악한 세상, 생명이 경시되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심히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신방을 해보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은퇴하신 선배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은 아니었어. 먹을 것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누구나 다 비슷한 어려운 처지의 형편들이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고 또 이렇게 소유 때문에 그저 좀도둑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는 좀도둑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숫자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엄청난 액수를 사기를 치거나 또 배신을 때려서 그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황량하고 무자비한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 없는 시대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저절로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무시무시한 또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훈훈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래도 이 사회, 우리 한국은 미래가 있구나, 소망이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또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에 빠져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구해놓고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달리하는 그 모습. 비록 한 청년이 죽고 또 어르신이 살아나는 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화재가 난 건물 안에서 한 청년이 뛰어나와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다시금 건물 안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각각의 각 세대들의 그 초인종을 눌러가면서 화재가 났으니 밖으로 대피하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5층까지 다 초인종을 누리고 나서 연기에 질식하여 그만 이 청년이 쓰러지는 거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소망이 있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 사회는 여전히 절망으로 치솟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 도로가를 왔다 갔다 하는 한 아이를 어떤 아주머니가 끌어안아요. 저쪽에서 오는 차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그 차에 대신 치이는 거죠. 그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깡패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뛰어들어서 이 여자아이는 내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그 깡패들로부터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여자를 강간의 그 상황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그 훈훈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사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떼어주고 상당한 자산을 화해의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탁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게 되면 이 시대는 여전히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은 이 시대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회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불변의 진리처럼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힘주어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본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이 교리적인 구도 앞에 사도 바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의미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헤아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초계처럼 던지고 우리들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친 그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사랑,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능성을 타진한 겁니다. 죄된 인간은 사랑을 실천해도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시켜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이라면 율법을 완성시킬 만한 사랑을 할 수 있노라고 그가 결연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세계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머문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1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갑자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다르게 생뚱맞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국가의 권력에 충성하라, 국가의 권력에 순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라는 거죠. 조세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 국가에 존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 인두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시민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작은 길이라고 하는 지침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견줘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사람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 시민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사랑의 빛을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빗대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해서 빚을 짊어지면 안 되는데 오직 사랑의 빚을 져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 한들 어찌 그 사랑을 갚겠습니까? 어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찬양의 은혜의 그 메시지를 찬송가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수천 년이 또 지난들 어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언제나 빚진 자 되어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빚진 자 되어 그렇게 사랑을 한 올 한 올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성취되어 가고 온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다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세계 성도님들, 사랑을 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을 나누고 또 성도들의 합한 사랑을 나누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에 빚을 짊어지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빚은 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빚이 남아 있습니까? 혹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꾼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꿔준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누군가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10,000원을 꾸어준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어떠한 물질적인 무엇인가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펴고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쭉 묵상을 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저가 빚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수색교회 오기까지 수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이 몇 개나 될 정도의 그 빚을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이렇게 캠퍼스에서 제가 다니는 학창시절은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인 진통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방황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아픔과 현주소가 그 청년들에게 그대로 부스란히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이었지만 사회적인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절을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기독 청년은 복음주의 전통의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주의 운동보다 또 사회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제야 운동보다는 복음주의적인 운동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지침을 주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고 끊임없이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과 그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었기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배들 중에 박영덕 목사님이 계셨고 고직한 선교사가 있었고 또 양경열 간사님이 있었고 또 전성열 선교사가 있었고 이분들이 더보다 앞선 시대의 등불처럼 살았던 산 증거의 모델이 있었기에 저는 그분들의 삶의 자체를 그저 따라만 왔습니다. 따라만 오다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노선이었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제가 짊어져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던 이유는 너마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 자식 셋을 바치게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미 둘째가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이미 다섯째가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마저 가면 셋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은 마음을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직장인으로서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들을 그 직장에서 실천해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둘째가 이미 저에게 그러한 삶의 안내를 해줬고 또 다섯 번째가 저에게 그런 삶의 안내를 해줬습니다. 목회자의 길만이 전부가 아니고 선교자의 길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할 쯤에 부모님도 팔을 걷어붙이시고 저를 적극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가 되주셨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크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우리 수색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요. 또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요. 또한 기도의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색교회에 우리 민철홍 위임 목사님을 돕고자 수색교회에 한 7년 전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그래 젊은 날의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수색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마음과 영과 성을 다해서 사랑을 주어야 되겠다. 우리 위임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지치기를 정말 잘 해줘서 이분들의 신앙의 부흥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다부진 마음을 갖고 왔는데 웬걸요? 제가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아시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저의 사랑과 저의 양육과 저의 지도는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양의 배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손자뻘에 속할 수도 있고 자식뻘에 속할 수도 있고 조카뻘에 속할 수도 있고 막내 동생뻘에 속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제가 실수와 또 오점투성이를 많이 남겼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냥 눈을 감아주시고 그래 조금 더 나아지겠지, 조금 더 성숙해지겠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많은 빚을 짊어졌습니다. 또 우리 민철홍 위임 목사님 옆에서 제가 거둔다고 거들었는데 까마득한 후배 목사가 이렇게 옆에서 또 목양 사역을 해나가고 또 말씀 사역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그냥 목사님 생각에는 아유 그냥 내가 하고 말아야지 저거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후배 목사 또 든든하게 또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그래도 더 성숙하게 완숙하게 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옆에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많은 또 빚을 제가 짊어졌습니다. 그 빚진 자의 사랑으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율법이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너무나 많은 기도와 사랑의 빚을 졌는데 앞으로 수색교회에서 또 이 은평구와 수색동에서 그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제가 사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빚진 자 된 심정으로 사랑의 빚, 복음의 빚, 기도의 빚을 짊어지고 김천이라고 하는 도농교회에 가서 이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 올 한 올 받은 사랑 또 받은 기도를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여전히 묶이는 게 있어요. 묶이는 게 있습니다. 왜 묶이느냐면 우리 위임 목사님 온전하게 다 이렇게 회복된 모습, 왕성하게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또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색교회가 또 재개발과 더불어서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또 이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순적하게 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이정환 목사님 또 이용성 목사님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또 다른 우리 후배 전사님들 계시겠지만 그분들께서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돕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항조직과 더불어서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색교회에 맡겨져 있는 그 사명 또 수색교회가 또 풀어가야 될 숙제를 또 슬기롭게 충성스럽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아마도 제가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또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족한 목사, 연약한 목사, 어설픈 목사지만 그곳에 가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충성스럽게 실천해 가고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잖아요. 그가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 전쟁과 물질 만능주의와 정말 이기주의적인 그 시대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바라보면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달고 그가 기록한 책이 있으니 그게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빗대어 보자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으로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의 존재로 온전하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북한의 경제적인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쪽의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돼요. 사랑의 빛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 북한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랑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 분열되어 있거든요. 또한 신앙의 강자와 신앙의 약자로서 분열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더 강조하고 사랑을 더 힘주어 목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힘주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가 꺼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요, 로마의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이방인들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신앙의 강자들이요, 신앙의 약자들이요,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로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힘줘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다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수색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색의 성도들이시여,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수색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색에 여러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지만 사랑으로 일치되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색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